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AI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AI가 그동안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급격히 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학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가 질병 진단을 대신해주고요. 사람마다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약을 개발하는데도 AI가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개발자 10명이서 한 달 내내 해야 했던 일을 AI가 그냥 하루 만에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교육 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AI가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AI가 문제를 채점하고 채점합니다. 교사들의 반복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그림을 그리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 이쪽은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디자이너가 되고 작가가 될 수 있어요. AI가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만듭니다. 곧 자율주행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물류도 자동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드론이 이제 막 물건을 배달해주는 시대가 올 거고요. 무인 택시 같은 것들도 생길지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앞으로 10년 안에 AI가 가져올 변화가 지난 100년의 산업 변화를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이 AI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하게 될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세상이 더 얼마나 편해질 것인지 엄청난 기대 속에서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약 200여 년 전에 영국을 중심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처음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수공업으로 손으로 만들던 것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류를 싣고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막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기계가 이제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모두가 풍족하게 사는 세상이 오겠구나.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니까 이제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겠구나. 경제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안정될 것이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과학과 교육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지식이 생기니까 범죄가 줄어들겠구나.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이 다가올 세상에 대해 가졌던 기대였어요. 그런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1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유토피아가 세상에 다가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미래는 전혀 달랐습니다. 쉬지 않는 기계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기계 앞에 앉아서 일을 해야 했어요. 자본가들은 엄청난 돈을 축적했는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강대국들은 그 원료를 얻기 위해서 식민지를 더욱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발전된 과학기술이 더욱 강력한 무기들을 생산해냅니다. 그 결과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첨단 과학이 핵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미사일 한 방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술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더 세상이 나아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건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더 기술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죄를 짓잖아요. 실제로 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깜쪽 같아요. 그러므로 기술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세상의 진정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대안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전능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자, 먼저 이 이름이 나온 배경을 그래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복은 자손이 많은 거예요. 그 자손들이 다 잘 되고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명성이자 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가 되도록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떠나왔는데 왜 자식이 나는 하나도 없습니까?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선택이 몸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이거 순진하게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몸종을 통하여서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사례의 몸종인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자 임신한 하갈의 눈빛과 태도가 달라지죠. 그 주인 사라를 내리깔아보기 시작합니다. 멸시해요.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죠. 만약에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랬으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좀 꼴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죠. 이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법으로 되어진 일은 항상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학대당한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하갈에게 찾아가셨어요. 하갈은 그곳에서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도망간 종은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갈은 말씀대로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86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의 다음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13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무려 13년을. 아브라함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그도 알았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낳은 아이를 잘 키워야죠. 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재롱을 피우는데 너무 예뻤겠죠. 그래도 하나님 좀 나타나셔가지고 혼을 좀 내주시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너 왜 그랬냐고 말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그렇게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일을 그르쳤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 다 끝났구나.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야겠다. 자신과 사라에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신체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99세,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젊을 때라면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죠. 근데 나이 99세에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찾아오셔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99세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오늘 탈락했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한국 축구를 구해야 된다. 내가 너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 대한민국을 월드컵에서 우승시켜주겠다. 그러면 제가 아멘 할까요? 여러분도 웃기잖아요. 하나님, 제 배를 봐요. 제가 40이 넘었어요. 무슨 제가 하나님 한 30년 전에는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든가, 그럼 제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든가. 아브라함의 기분도 똑같은 거예요. 99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룹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말과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해요. 나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는가? 나에게 그럴 일을 할 만한 돈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자신이 있는가? 내가 이전에 성공해본 경험들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걸 다 계산하고, 그래서 계산이 서면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아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니까 그래도 이제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면 1년에 한 명씩 아이를 쑥쑥 낳으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믿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데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간적인 가능성을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99세가 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잘못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그 13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0%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국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한 자녀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내려놓아 버린 건강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인간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버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때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에 이미 전능하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엘 샤다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정확한 발음은 샤다이인데요. 이게 뜻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학자들 가운데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이 있어요. 이 샤다이가 산과 관련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산이에요. 산의 하나님이라고. 고대의 산은 신성한 장소를 얘기해줬어요. 그 하늘과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신전들이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산은 거대하고 가장 높은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산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을 기필코 지켜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야, 이거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전에도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주겠다 하셨고요. 9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 언약이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6절 이하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의 내용 중에 주어가 전부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고 민족들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 중에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네가 이 언약을 지켜라,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없는데요. 그럼 우리는 뭘 지킵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낳는 다른 일,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했어요.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나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굳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가능성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불가능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무슨 기적이든 다 일어날 수 있어, 이걸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 그 무엇을 무슨 일은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모성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언가를 파괴하고 다스리는 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 생명을 낳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생명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몸과 마음은 이제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로마서에는 그의 몸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내 사라의 몸도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1년 뒤 정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의 때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400년, 500년이 지나 출애굽기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메마른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계속 아브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한 글자를 더 붙여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내 아버지는 크시다,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아버지가 지어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꿈은 개인적인 존귀함입니다. 내 자식 잘 키워서 내 자식으로부터 내가 존경받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존귀함을 추구하는 개인의 신앙을 버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했던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나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솟는 우물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우물에 거대한 성벽을 쌓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자손이 그 의무를 독차지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것은 그 요새의 성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시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나아가 그 우물에 수로를 연결해서 메마른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100사람의 목을 혼자 독차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100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풍성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늘 아래에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과 안식을 얻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넉넉하고 아름다운 부자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 보리를 거두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1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이 시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내가 이것을 어디로 흘려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다음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삶이 끝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에 나 약해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